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2편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독교 사상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천지 창조가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 인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4주 정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근데 단계별로 다루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한 이유, 바로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길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회복되려고 하는데 또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왕성하게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편입할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진 세상을 이게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깨어진 세상,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깨어진 세상이고 갈등과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뉴스로 자주 보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우역 갈등이나 중국이 2025년 이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나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섬 독도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쟁하듯 서로 대치하는 긴장 관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고 깨어졌고 갈등과 경쟁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만 봐도 세대 간, 계층 간 아름다운 조화와 평화보다는 세상이 깨어져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업 전쟁의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 연애, 결혼, 집을 포기한 청년 세대, 고령화는 증가하는데 고독사, OECD 국가 중에 최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N번방 사건, 초등학생까지 성적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 고통받는 경비원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가상화폐 투자가 몰리는 상황들, 정당하게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자산 가치를 형성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점점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냥 한 가정이 한 집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인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상황들입니다. 지난 5월 19일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견한 책자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년까지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35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꽤 앞서가는 나라들 가운데 있어 35위라는 거예요. 거의 끝에서 두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행복 지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6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를 봐도 우리나라는 조사된 OECD 회원국 22개 국가 중에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주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나 가정 내 갈등과 폭력으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은 22.6%, 고등학생은 26.8%까지 나왔습니다.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모와 또 경쟁 위주의 입시에 매달려 준비하는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삶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역사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도 인류는 자신이 원했던 삶을 만족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분명히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되고 한숨과 눈물의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인류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새롭게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이 문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다가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 인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 분석과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남보다 욕심을 부리는 이 정도의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말해요. 죄의 뿌리, 그걸 병근이라고 해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드러난 것만 손대면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병의 뿌리를 이렇게 캐내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이런 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은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죠. 거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중심이 된 삶을 한번 살아보렴 하고 그대로 둬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먼저 그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되고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다음 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그다음에 시기, 분쟁, 살인, 질투, 그다음에 교만함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무정함과 무자비한 삶이 나옵니다. 그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 중심의 자리를 찾는 곳에서부터 인간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을 때는 인간은 착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선행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입이 걸리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계속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침해받거나 더 큰 이익을 가져가고 싶을 때 숨겨진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 불거질 때는 야만성을 띠게 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싸움과 전쟁까지 불사하면서까지 그의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제도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이지, 제도와 법이 없으면 인간은 훨씬 자기중심적인 야만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제도와 법이. 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인류가 지성적으로 교육, 과학, 경제, 제조 등을 발전시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시제도를 계속 더 공정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제도가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여러분, 정의롭다고 하면서 이 부동산 정의롭게 한다 하면서 부동산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청와대 내 부동산 입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먼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기 집의 전셋값을 더 올려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정확하게 법의 내용을 알고서 그것이 적용되기 바로 전에 그 전셋값을 올려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보니 다 뒤로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본성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종교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진 인간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더 확보해 가게 되고, 반대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고아와 가부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은 자연히 강자 위주의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강자, 갑이 되고 싶지만 갑이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됐다 하더라도
보면 자기보다 더 높은 강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갑과 갑이 되고 싶은 을의 싸움이다.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온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주와 자기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중심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제 본질입니다. 그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바뀔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족하고 삶이 고달픕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의 청지기로 세워서 피조 세계를 주인의 뜻에 따라 선하게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상표입니다. 마지막 증거예요. 너에게 자유가 있고 너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너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느니라. 여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저지른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자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관념적인 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그냥 지워버리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과 우리를 생명을 지으신 분이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 지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가리고 내가 아웅할 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엄연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생명이 존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앞으로 내가 200년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걸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정해진 생을, 주어진 생을, 제한된 생을 살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원동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깜빡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신가 모르겠어요. TV에 자주 보시면 혹시 알 수 있는데,
방랑식객이면서 자연 요리 연구가인 인지호스입니다. 이분이 어제로 학년 65세로 이 땅에 생을 마쳤습니다. 이분이 TV에 보면 더 먹고 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했습니다. 저도 이 프로를 한두 번 봤어요. 근데 참 이분이 정감 있고 따뜻한 아버지 같이 참 이렇게 음식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야, 이 사람은 참 철학도 있고 음식 하나에 생각이 깊구나. 그래서 저도 팬이 될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이게 지금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참 친근한 어르신처럼 생각했던 분들은 갑자기 놀란 거죠. 여러분, 누가 자신의 생명 활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에 더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루도 내가 연장하고 싶다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압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가보면 생을 마치는 과정에 있는 분들 보면 내가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보면 생을 마칠 사람인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분은 이렇게 갑자기 갈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지? 그렇죠. 누가 여러분 우리 생명활동을 내 마음대로 자가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가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존자라고 합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외에 모든 만물들은 피존적 존재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분이 정하신 생명의 시간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꽃을 볼 때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시 살 수 있을 뿐 곧 시들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은 원 생명의 줄기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멋지고 보람된 생을 영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자기 본수를 모르는 헛된 환상인 것이에요. 인간의 생애 조건 자체가 이게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의 생명, 안전, 삶의 의미와 목적, 사랑과 희망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희망의 마음을 주시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아무리 역경과 시련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과 희망을 부어주시고 불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그걸 뚫고 나가요. 그런데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인사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인류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생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을 살 때 자기의 마음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뭔가 필요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경험한 것인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아이가 안정을 찾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인데 그 아이를 안고 그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놓으면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이게 가슴을 좀 눌러주면 얘가 엄마의 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슴에다가 베개를 하나 좀 올려놓고 살며시 그 손으로 누른 다음 이불을 덮어주었다가 얘가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 싹 빼면 얘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줄 알고 자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유사품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비슷한 거라도 뭔가 붙잡아야지 생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한한 자원의 저수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이제 자신에게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가 붙드는 하나님을 대신할 유사품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얻고자 웅덩이를 팝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자녀를 얻고자 자녀 교육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명예, 권력, 쾌락과 사치라는 유사품을 얻기 위해서 그 웅덩이를 팝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권력이라는 것은 남에게 배제받지 않는, 오히려 내가 남을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의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한한 자원의 보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자기 안에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면서 결국 남의 자원을 빼앗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무 위에 있는데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땅에 딱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 하나가. 그러면 이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그 나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자원을 이렇게 받아 살 수 있지만, 끊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그 제한된 자원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것만. 그러면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무한한 자원의 보호가 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부족한 자원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일어나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파놓은 웅덩이조차도 그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생의 기쁨과 만족과 안전을 보장해 주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기나 명예를 추구하는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외에 이런 유사품인 인기와 권력에 자신의 전부를 걸기 때문에 거기에 걸었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고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서만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는 정치인들이 여럿이 다녔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장관, 국무총리 되신 분까지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에서 시장이셨던 한 분이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서 그 다음 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시장 선거에 낙선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아, 저분 시장님이셨는데 오늘 교회 나오셨네. 그런데 그 얼굴이 이전에 시장이었을 때 모습과는 너무 다른 초췌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월 속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의 영혼이 참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의 끝이 저렇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주변으로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있었다면, 그걸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조차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간이 버리고 떠나가게 되면 그 마음이 상실된 마음,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답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천문학부 우종학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이런 삶과 죽음, 생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틀을 무신론적 관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유신론적 관점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런 세계관으로 해석하면 참 그 문제를 해석하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석하면 훨씬 그 인생의 문제가 조화와 질서와, 이게 딱 보면 우리가 존엄함을 가진 존재로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고 이 질문을 찾으려 하면 사람은 그 인생의 근본적인 그 삶의 이유와 목적도 찾을 수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간이 버리고 나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결핍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명을 내놓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사랑이 부족한데, 늘 사랑을 내가 더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평화도 없습니다.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 삶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한한 자원의 저수지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늘 자원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공존의 공간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남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인정하지 않는 공존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받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남을 포용하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신앙이 얕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께 품고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힘들어도 나와 다른 불편함이 있어도 그를 끊어낼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조화와 질서가 있었을까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질 때 함께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은 늘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여러 남자와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거기 있는 그 수가성 우물에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가지 물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인데,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한 우물의 물은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웅덩이를 파듯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깨어진 우리의 삶과 세상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세상이 깨어졌는가? 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모습과 달리 세상은 고통과 한숨의 세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존적인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니 인생의 짐이 고달프고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짐이 고달픕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고달픕니다. 내가 어떻게 막 그것을 만들려니까 오히려 관계를 다 깨트리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도록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될 텐데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가 유사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공고하고 문제투성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의 제한된 자원 안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결핍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항상 있어요. 계속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 궁핍한 삶을 내려놓고 그 풍성하신 그 아버지가 주는 삶의 속에서 그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과 공존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류가 공경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 유사품인 그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중심에 서서 무엇을 함으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